네, 우리 기쁜 소식들, 좋은 소식들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을 시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 좋은 소식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한 장 보내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 경북 어디죠? 거기 산불난데가 영덕군 이런 곳에 이제 세 분이 이렇게 할머니를 등에 업고 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불났다고 난리를 피고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많은 인명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구해내는 이런 외국인, 특히 인도네시아 세 분이 이렇게 그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갖게 돼서 원래는 취업비자 해서 F8인가 해서 F2로 이렇게 법무부 장관 시상과 함께 이렇게 F2 이제 체류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아주 뜻깊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다 인도네시아 분들인 것 같은데, 맨 처음에가 그렇죠, 수기안토, 레오, 비키 이렇게 세 분이 되어지는데 다들 인도네시아 분들이죠. 인도네시아 분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90% 가까이가 무슬림들로 알고 있거든요. 무슬림들이 대다수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아주 공적을 일으켜서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외국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이미지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을에 젊은 사람들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좋은 일을 이뤄나간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기 딱 오른쪽 왼쪽 모습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할머니 등에 업고 왼쪽에는 불길 속에서 빛난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덕군 산불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좋은 일들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죠. 이건 국가에서나 나라에서도 풀지 못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왜요? 국가와 인종 그리고 종교와 사상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 되심 앞에 모든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무슬림들로 저분들의 하툰 파티인가라고 하는 그 터키 분 이렇게 간증 내용들도 이렇게 듣게 되어졌는데 다 듣지는 못했는데 대다수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맘 출신이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일평생 무슬림 속에서 메카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 있는 회당들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내지는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서야 터키에서 영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접하게 됐고 또 교회를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워낙 교회 이미지 교회라는 게 있나 싶은 어릴 적 상황들이 교회라는 게 있기는 있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냐, 터키의 대부분이 다 무슬림들이니까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간혹 가다가 누가 살해당했다, 죽었다, 아니면 고문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거의 그런 얘기만 들어봐가지고
그렇게만 어릴 적에 살다가 영국으로 공부를 와서 이제 호기심에 이제 교회를 나가보게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 또는 외국인들 모인 곳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예수님이 다른 모습들 그리고 성경과 다른 모습들을 접하다가 나중에서야 얼떨결에 그냥 그 침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다가 뭐 나중에서야 이제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 한 번도 그 문화 자체가 이슬람들, 무슬림들의 그 환경 자체가 질문이라는 걸 허용하지 않는 질문 자체를 아주 심각하게 도전하는 곳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라서 그렇게 질문 자체를 해본 적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암송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아랍어야 다 아랍어 그냥 그 나라 터키어가 아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랍어를 가지고 암송을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도 그 암송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 뭔 소린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메카를 향해서나 또는 그렇게 이슬람 무슬림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다른 세상의 외국인들을 만나고 이러면서야 자기가 그리고 코란의 내용이 그리고 무함마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앞뒤도 없는 그냥 얼마나 허무맹랑한 내용들인 건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고 만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무지의 소산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일평생 복음 한번 못 들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슬림들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무슬림들의 삶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많아지게 되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될 사람들, 무슬림은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 뭐 이런 모스크는 당연히 뭐 안 될 뿐더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은 복음 한번 제대로 못 들어본 저들에게 주님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저분들 가운데 저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지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 복음 한번 일평생 들어본 적이 없이 저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이 코란에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이게 아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뭐 늘 아주 그것이 당연시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알라가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갔다 뭐 이런 내용들만 듣고 살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아예 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고 사실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검증해보거나 질문해보거나 고민을 해보거나 없이 평생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너무나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 이런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들을 이해하고 품는 마음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장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은 지난 시간에 보신 분이 계시고 안 보신 분이 계시고 한 상황들인데 우리 그 이세돌 구단께서 유니스트 과학자들을 키우는 그 대학에서 특임 교수가 되어짐과 함께 앞으로의 그 방향들은
이처럼 AI를 이 세상에서 바둑을 더 잘 두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임 교수가 된 이유는 바둑과 같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학자들을 키워내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특임 교수가 되어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교수로 임용된 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교수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경험과 AI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유니스트는 올해를 AI 캠퍼스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이 교수와 함께 유니스트 AI 교육과 연구에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용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유니스트 특임 교수로 임용된 이세돌 전 바둑기사. 강의실 앞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세돌 교수가 수업 중인 강의의 이름은 과학자를 위한 보드게임 제작. 학생들은 바둑을 통해 기본적인 보드게임의 원리를 배우고 팀을 나눠 함께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간단한 문제들 풀고 이제 교수님께 직접 배우면서 바둑에 흥미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드게임 만드는 것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유니스트에서의 강연으로 학교와 인연을 맺은 이 교수. 이 교수는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버그를 유도해 승리한 경험 등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통찰을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 올해부터 유니스트에서 교양 수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학생들 좀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학생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AI는 인간과 달리 고정관념이 없어 오히려 창의적이라며 AI에 종속되지 않고 AI와 협업할 수 있는 인간만의 직관과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바둑을 잘 두는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의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바둑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니스트 박종래 총장은 유니스트가 AI 교육과 연구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보다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교수를 초빙했다며 모든 재학생이 AI 단순 사용자를 넘어 AI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1인 1생성 AI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통찰적 AI 사용자이고요. 더 바람직하게는 AI 지배자를 길러내고 싶습니다. 올해를 AI 캠퍼스 구축의 원년으로 삼은 유니스트가 이세돌 특임 교수와 함께 AI 분야에서 본격적인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AI에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우리 가운데 본질 AI에 있어서는 아까 지금 바둑계 AI에 있어서는 게임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다른 모델들의 AI가 가장 원하는 바는 인간 이상의 그와 같은 AI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학습해서 그보다도 더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어쨌든 이런 방향들로 내어져 가는 이런 AI의 이런 방향들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AI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또한 배워야 될 점은 바로 본질을 추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얻고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것을 필요한 것에 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리가 이렇게 소유해 나가는 것, 그것을 다시 세워져 가는 것,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교회들이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른 뜻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곳곳마다 우리의 주변 속에서 심각하게 벽이 무너져가고 바닥이 꺼져가고 또는 물이 새고 또는 바람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고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존에 있던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또한 인정하고 리모델링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밖으로 빼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암부터 벽을 뜯어 고치고 벽을 바르고 또는 바닥을 튼튼히 다시 하고 아니면 아예 다 엎어버리고 새로이 집을 짓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상황들이 되어지는 게 리모델링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뭔가 되어졌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게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것부터 다시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 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리모델링 그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로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길을 함께 세워가고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우리의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했더라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있던 것들이 바로 뭐죠?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가. 자, 그래서 또 얼마나 새벽 기도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하고 있는가. 또는 교회 봉사와 큰 헌신들을 해왔던가. 당연히 그것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다들 힘드신가 봐. 자, 네. 무엇이 지금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가정 안에서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고 또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을 하는데 우울증이 걸려있고 기쁨이 없고 또는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여러 가지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큰 헌신들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는 것 또는 교회에 큰 봉사를 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또는 꼭 자랑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대단한 믿음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정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천국이 임한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하고 하는데 마음에 천국이 없는 채 오히려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잣대를 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지. 이 정도는 돼야 믿는 거지. 뭐 저거 그냥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한 달에 성경을 몇 장을 읽는 거야. 또 내지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거야. 한 3-4시간씩은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교회 안에 이와 같은 비본질에 치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졌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채 본인도 그것에 우월함을 갖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3시간씩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보름씩 하세요? 일주일씩 그렇게 금식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데 그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저희 아내 지금 병원 혈액암 병동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저번에 잠깐 이야기한 분이긴 한데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키는 조그매. 진짜 우리 식구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악바리처럼 열심히 한 거야. 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이 되기 위해서 정말 더 악바리처럼 남들에게 요만한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던 분인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나중에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교회를 갔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졌었냐면 그 갖게 되어지는 길 가운데도 그 전이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되기 전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되기 전 이런 직장생활 가운데 무슨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됐었나?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분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바로 그냥 답변을 막 주면 바로바로 주시면서 자기가 그분을 보면서 너무나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너무나 존경이 되고 나도 정말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전도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또는 또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고 한 뭐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 그 중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알고 되어졌는데 문제는 바로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된 가장 큰 원인, 이유가 되어졌던 직장에 있었던 동료 그 대리님이셨나 하여튼 뭐 과장님이셨나 하여튼 그분으로 인해서 존경스러워서 교회를 다니게 됐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이 마누라를 그렇게 두드러 팼다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두드러 팼다는 거예요. 응? 그거에 너무 실망을 받고 또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렇게 자기가 도대체 말로는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정작 삶은 전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 속에서 많은 경우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정작 자녀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빠 밖에서는 뭐 엄청난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들이 많이 방황하는 이유들도 있고 또 이렇게 중직자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면 오히려 좋아. 왜? 교회를 안 다니면 저렇게 막말하고 또는 저런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 왜? 안 다니니까. 안 믿으니까. 근데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더 이질감뿐만 아니라 아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증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응? 오히려 안 다니면서 술 마시고 안 다니면서 뭐 그렇게 돈 밝히고 뭐 여러 가지 하면 뭐 안 믿으니까 뭐 그런 거니까 뭐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다닌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 더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말씀 읽고 봉사하고 또는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그 귀한 거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지금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본질. 정말 그처럼 그보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으로 주시는 그 힘, 내 능력으로 내 종교적 열심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척을 하는 거지. 그분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데 이 덧입은 힘은 없이 그냥 열심히 있는 것으로만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가려버리는 믿음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근데 그 속은 썩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 자신을 가려버리고 있는 어떤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을 서슴지 않고 이와 같은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본질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는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내천이, 이천이, 귀천이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정말 내 안에서 주님으로 충만한 복음의 실제를 만나게 되고 누리는 삶으로 예수 만난 인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실제가 되어지는 삶,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는 것이 바로 본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낼 수 있지만 사람들 안 속는다 얘기죠.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속는다 얘기죠. 이렇게 내어짐과 함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만나서 생명을 함께 누리며 날마다 기쁨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인생들이었고 전적으로 부패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그대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누게 된 것처럼 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귀찮아하고 거부하며,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거의 이제는 폐렴 증세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폐렴으로 갔다. 이 혈액암, 백혈병에 있는 분들은 혈액암 때문에 죽는다기보다는 합병증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냐? 폐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요번에 그래서 폐렴으로 그렇게 입원을 하셔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또 안동 출신이고 집안 대대로 장손, 제사 저기는 완전히 장손 가운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기를 이제 청주로 내려가기 전에 잠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남편분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청주 사람이니까 지금 또 내려가는데 뭐 지금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또 오겠다. 뭐 저와 저 같은 사람들은 죽음과 삶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뭐 청주에서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되어지니까 라고 뭐 미안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겠다. 지금이라도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도 인간의 죄는 자신의 창조주, 이 모든 만물이 다 만든 이가 있고 목적이 이시 운행이 되고 있고 되어져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창조주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 이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옥을 가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도 남편분께서 복음이라도 한 번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라도 지금이 안 되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죽음 앞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 우리 선생님도 아시지 않냐, 이게 거의 끝자리에 되어져 있는 상황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구원자가 필요하다. 죽음을 깨트리시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권세자, 말 그대로 구원자가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께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 그만큼 인간이 그 자신의 주인된 자리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그만큼 힘든 일인가 많이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왜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되어졌느냐, 부패되어졌느냐, 자기 창조주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죽음이 코앞인데도 왜 저들이 저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도
바로 그만큼 그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싶어하는 그 중심,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데 늘 마음 중심이 충만한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고 내 안에서 함께 사시는 삶, 그분과 함께 사는 삶, 이게 바로 그 충만한 성령 충만의 삶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이, 이게 본질이다 얘기죠. 이게 천국이 본질이 아니다 얘기죠. 왜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고정관념 내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 천국 가는데 너무 꽂혀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데만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본질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함께 사시는 것,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살기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또는 괴롭게 만드는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박한수 목사님 우리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보기에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열심히 있는 신앙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신앙생활 동안 왔지만 그보다 더 본질을 우리가 찾았고 만났고 진짜 성경들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그 문제 해결 가운데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진 것과 함께 이렇게 복음적인 목사님 안에서도 여전히 이 구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는 이야기하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천국 가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답은 없어. 이렇게 복음적인 목사님 만나 뵙기도 쉽지도 않은데 우리의 그 많은 목사님들 안에서도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조차도 해결을 못한 채 계속 가는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발견이고 또한 중요한 우리가 다시금 잡아야 될, 다시금 반드시 세워야 될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다시금 고민하는 또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누가 질문했어요.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은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은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요. 비슷해.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인데 유대인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들은 별 볼 일도 없는 민족이었는데 그 당시 로마에 압제받고 나라도 없는 주제에 어떤 자긍심이 있었냐면 영적으로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무슨 말이냐? 지옥이 존재하려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 지옥 가서 장작으로 쓰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안 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폭탄적인 말을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야. 이 외식하는 이 위선된 자들아, 막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너희들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같이 쌍으로 지옥 데리고 가는구나.
너희들만 못 가면 말지 왜 다른 사람까지도 산을 넘고 강을 보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쩌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도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구나.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렇게 막 외치니까 그렇게 말한 자가 세례 요한 빼놓고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반응을 한 거예요.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적다, 많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어라.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나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착각을 해요. 가고 싶으면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고 싶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자들이 얻고자 하되 얻고자 힘쓰나 그렇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노력, 내 의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또 착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혜야. 무슨 짓거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은혜. 이것이 보네퍼가 주장한 값싼 은혜.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가치 없고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주님께서 힘을 쓰지 아니하시고 살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 그 사랑, 그 대가,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라고요. 그러니 그걸 외면한 자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능히 있을 만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을 하는데 저도 잘 확실히는 다 그분에 대한 지식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시면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체면 때문에 들킬까 봐. 그래가지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제 말을 돌리죠. 칭찬을 해. 근데 예수님이 볼 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원 70명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하나 부족할 것도 없는, 율법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못한 걸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한 소리예요. 그 배경이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둘이 있는 거라고,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아듣는데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못 알아듣고는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몰라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궁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태어나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지 가운데. 니고데모도 구원을 못 받은 상태 그 당시에. 왜? 율법에 의해 서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구원을 의심하겠냐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안식일?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장로님이 있거든요. 한 3, 4개월은 한국에 계시고 아르헨티나에 이제 다 있고 집을 사놓고 이제 몇 달씩 있다 가셔요. 근데 이 양반이 사시는 그 아파트 그 맨션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 성공한 유대인들이. 웃기는 일이 많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 누른대. 안식일 날. 우리 보고 자기 보고 누르라고 그러는데 지는 안식일 안 범한다고.
그럼 뭐하러 돌아다녀? 집에 자빠져 자지? 웃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이걸 버튼을 안 누른다는 안식이라고. 그러면 너는 눌러서 지옥 가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안 눌러서 천국 가? 이런 양심에 털난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전화한대, 전화. 옆집에서 와서 불 좀 꺼주라고. 그럼 전화하는 건 괜찮아? 불은 못 끄는 거야. 켜기는 켰는데, 안식일 전에 켰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 자기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불쌍하면서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들으면 되겠고 시간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처럼 예수 믿는 일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만나고 또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아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느냐. 두리뭉실 본인이 믿었고 두리뭉실 자기도 살고 두리뭉실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두리뭉실해져 버리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오늘 우리 복음학교에 있는 아이도 그렇게 도박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도박하고 뭐 야동 갔다가 팔고 뭐 여러 가지 막 하는데 막 욕하고 막 이러는 상황들 속에서 제가 다른 애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얘 교회 다니잖아. 우리 열심히 다녀. 만약 얘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쳐. 그렇다고 쳐. 그래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그러면 뭐 너 봐라. 얘가 만약에 거기에 얘 같은 애들이 거기 한 천국에 온 사람들이 한 10만 명, 100만 명이 되면 거기가 천국이겠냐, 지옥이겠냐. 또 다른 지옥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고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이지 여기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거기서 진짜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왜 사도 바울도 삼천천이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천국을 더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천국의 그 수준을 우리가 더 가늠질 수는 없지만 온전히 여기서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대로의 천국을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만나고 누리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 진짜 아는 것 진짜 알면 죄를 또 이분과 함께하는 삶에 이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왜? 이분 안에 사는데 거기서 앞에서 무슨 딴짓을 합니까?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들어와도 그 손님을 맞이하느라고 내가 온 신경이 거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우리가 돌파하는 신앙 이와 같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 이긴 자로서 살아가는데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가 이 본질을 우리가 더욱더 찾고 본질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온 마음을 두도록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본질에 집중하는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가득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영광 받으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